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51장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공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떼어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우선 3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이 51장의 주제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과거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었던 그 일만큼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끔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읍, 그 예루살렘을 이토록 힘없이 무너뜨리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는지, 도대체 지금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1절. 공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공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이들, 자,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상황이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를 따른다, 자, 의를 따른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적국의 포로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 끝나버렸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이렇게 회의에 빠지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도 야곱의 집아 들어라.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49장 1절에서도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50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으라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이 위로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첫 번째 작업이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세워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어떠한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교리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단지 한 번 배운 것으로 그대로 쭉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으로 계속 버틴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결국에는 시들해집니다. 우리는 교리라는 이 기초 위에 탄탄하게 서되 날마다 성경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꾸준히 이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성경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써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매일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어서 너희를 떼어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하셨습니다. 자, 어떤 해석은 이 다음에 나오는 2절을 근거로 해서 바위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사라는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본 주석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바위는 하나님의 보호 또는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바위. 또 반면에 우묵한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우묵한 구덩이. 이 단어의 의미는 채석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을 캐고 돌을 채취하는 그러한 채석장. 한마디로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었던 그 시절을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위와 우묵한 구덩이. 든든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과 애굽에서 이 힘들었던 그 노예 시절, 너희가 그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때를 보아라.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혹독한 그 노동에 시달렸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강대했던 이집트의 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자,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그 다음으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묵상. 우리가 무언가 느낌이나 체험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견고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탈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봄으로써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적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는 이 과정까지 가야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냥 읽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면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즉 묵상해서 내 심령의 깊은 곳까지, 깊이 간직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실제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봐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그 역시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땅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불러내신 것처럼, 자, 바위에서 돌을 이렇게 캐낼 때 그 돌을 파낸 그 자리가 움푹 파인 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만을 건져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또 태가 끊어졌던 그 사라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렇게나 번성하게 하지 않았느냐? 늙어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그 몸, 그 상태에서조차 내가 너희 민족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즉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과 같이 많은 민족들을 만들어내시고 잉태해 오시고 이끌어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보고 듣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원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왜 너희는 낙심하고 있느냐? 너희의 시작과 근원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었고 전 국토는 완전히 황폐해졌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여기에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좋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삭막한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서 마치 이러한 곳을 여호와의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생명이 나고 더 풍성한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자, 이 말씀들은 예언적 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확정짓는 그러한 문체로 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와 사막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그렇게 생명이 솟아나고 푸르러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된 상태이고 죄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황량했습니다. 황폐해졌었습니다. 끊임없이 눌리고 또 죄의 무거운 짐 아래 깔리고 여러 가지 저주와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척박한 영적 상태에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폐한 광야와 같던 영혼에 생명이 공급되고 물이 흐르지 않던 곳에 이제 강줄기가 흐르게 되고 푸르른 생기가 돋고 싹이 돋고 모든 것이 자라고 풍성해지며 그때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새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온갖 마귀의 놀이터였던 그 인간의 어두운 영혼이 그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정돈이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2의 출생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육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 죽었던 자가 다시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내 백성아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정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말을 기다릴 것이다. 너희는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4절에 내가 나의 정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정의가 백성들의 빛으로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 그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위로, 예수님이 없는 소망, 예수님이 없는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축복과 능력과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저 복만 달라고 빌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정욕만을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중보자요 또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여전히 아주 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실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실 날이 멀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동시에 심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낮고 천한 신분, 그분의 그 초라하고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외적 모습 때문에 그분을 멸시했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는 그분에게 환호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을 욕하고 다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보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깁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인상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복음이 영광스럽고 놀랍게 느껴지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큰 놀라움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팔을 뻗어주시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의 팔을 뻗어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받도록 하셨다는 이 예수님 중심의 구원과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아라. 눈을 하늘로 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또 땅을 살펴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이 있으시고 또 주권자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반면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가변적입니다. 항상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소멸하고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하늘마저도 마치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다 돌돌 접혀서 기존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실현되는 완전히 새로워진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마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둘둘 말려 접힐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나 크신 분이십니다. 하늘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무한대로 있을 것 같은 이 시간조차도 창조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는 영원할 것이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언제나 이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다녀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매번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전전긍긍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또 사람의 손에서 항상 늘 도움을 찾으러 다니고, 이러한 성경 말씀들이 실제로 그 마음에는 전혀 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알수록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정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계신다고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은 두세 번째로 미루고 사람에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과 적을 지게 되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가장 높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면 성도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또 염려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겪는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진짜 이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도 대비해야 되고 이것도 책임져야 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방이 다 걱정거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없이는 혼자 설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온통 사방이 다 두렵고 공포고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대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고 무력한 이러한 우리 안에서 백날 찾아봐야 답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라고,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도움으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고 크시고 강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물론 머리로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또 교회의 대적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정치와 또 금융과 문화와 사회 모든 각 영역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더 못 살기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큰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 말씀에 나오는 벌레, 또 좀, 이러한 작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악인들을 파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저 작은 벌레만으로도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자랑들을 다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아무것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이 허무하게 멸망시켜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수십조, 수백조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더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 이 신앙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참된 부모라면 정말 자기의 자녀의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잘되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는 화자가 이사야 선지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덧입으소서,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토막내시고 괴물을 찌르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시며 바다 곧 큰 깊음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지나가게 하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라합을 토막내시고 괴물을 찌르신 분. 자, 여기서 라합, 이 괴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바벨론 창조 설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신보다 높으시고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과거형인 것으로 해서 봐서 이 후자의 해석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시고, 자, 바다 곧 깊음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지나가게 하신 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때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조상들을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어서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깨어나소서, 주께서 일어나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조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깨어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시도 주님의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마치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지금 그만큼 간곡하고 긴급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좋은 그 기도의 좋은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긴급히 요청할 때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기라도 하려는 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지금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한 열망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급한 때 그분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그분이 죽은 돌덩이인 것처럼 그러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이러한 다급한 위기의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어 매달리기를 하나님은 기뻐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는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네가 잊었느냐? 마치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한 것처럼 그 압제자의 분노 앞에서 네가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고 능하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바벨론의 강대함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바로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성도는 그때부터 담대함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다가 그가 중간에 물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다가 중간에 깊은 바다를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니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이곳이 바다 한가운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까맣게 잊혀지고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잠시 눈을 돌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깊고 무서운 파도와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사람이 날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죽음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되게끔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성도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다윗이 말했던 그 시편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도 망각해버리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천만인이 아니라 단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아주 작은 시험에도 맥없이 꼬꾸라지고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15절, 16절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일으키는 자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며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 만군의 여호와.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이름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강조하는 표현하는 게 권능을 강조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바다, 이 바다는 혼돈, 무질서, 그리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모든 위험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뜻입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 그러한 일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덮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 나의 가족이든 나의 신상에 일어난 일이든 또 내 주변 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대비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마치 바다가 땅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그러한 일들이 종종 갑작스럽게 닥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혼란을 느낄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성도들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크고 거센 그 흉흉한 파도와 같은 그러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정결케 하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죄로 넘어짐, 우리의 좌절, 실패는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 중에는 우리의 유익과는 관련 없는 일이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와 보호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 밖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곳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 술로 또 사람으로 잠깐 그러한 것들로 위로를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게 진정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그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영원히 내 안에 있는 문제까지 고쳐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한시적인 것들이고 결국에는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잠깐 기대서 그 순간만 잠깐 위안받다가 깨고 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고 아무것도 채워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데조차 기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무언가에 기대면서 그때그때마다 간신히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과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아시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눈물로 애타게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듣고 아시며 설령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고 결국에는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으시겠습니까?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며 풀같이 될 그러한 사람에게서 위로와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코 빼앗길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을 찾고 부르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위로가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이 땅 어디에서도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삭막하고 황폐해졌던 그의 영혼, 그의 심령이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새롭게 살아나고 그 영혼이 푸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 그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참된 그 샘이 가득가득 흘러넘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온을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온, 주님 그렇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택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오늘도 저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역시도 주님 앞에서 시온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가장 크고 능하시고 강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갖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경외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